샬롬 7월 1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정동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보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이 찬양 먼저 듣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하며 행진할
네, 이 곡은 부흥한국 대표이신 고영원 씨가 1998년 8월에 있었던 제1회 전국 기독교사 대회 때 주제곡으로 만들었던 곡인데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부흥과 또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남한 땅과 북한 땅, 그 어디에서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은 곡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심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과 또 헌신자들에게 이 곡을 바친다라고 곡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믿음은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은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헌신의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고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네, 그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며 성취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다 원문에 가깝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놓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다음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 원문은 이 구절을 천지창조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지으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돌보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역시도 우리는 지금껏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원문의 뜻에 보다 충실히 접근하게 되면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부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3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네,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속성, 즉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빚어가시며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의 크고 놀라운 비밀, 그 뜻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비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아래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을 일들을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들겠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제까지나 건재할 것 같던 이 예루살렘 성은 그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에서도 너희가 가리켜서 보이는 대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망하였다 하던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절에 이러한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은 바로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이고 절망 뒤에 있을 소망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계속해서 돌보시며 빚어가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시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죽음을 통과해 결국 부활을 경험하게 하죠.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죽음에서도 너를 지키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결국 너에게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더 이상 꿈꿀 수 없었던 일, 그 부활을 경험케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가는 우리 높은데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죽음의 권세도 무력해 하시며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그 일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지난 주일 주간 스케치에 삽입되었던 곡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찬양이라 여겨져서 우리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니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게 어둠만 가득하여도 내게 두려움이 몰려와도 나의 연약함에 실망해도 내게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게 어둠만 가득하여도 내게 두려움이 몰려와도 나의 연약함에 실망해도 주님 나를 바라보시니 주님 나를 주목하시니 새 길이 열리리라
죽음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살리시네. 주님 나를 바라보시니 주님 나를 주목하시니 새 길이 열리리라. 주님 나를 바라보시니 주님 나를 주목하시니 주님 길이 열리리라. 주님 나를 바라보시니 주님 나를 주목하시니 새 생명 주시리라. 주님 나를 바라보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새 삶을 주